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함께 우리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일어나셔서 두루 지역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아무도 그것을 모르기를 바라셨으나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악한 귀신 딸을 둔 여자가 곧바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의 앞에 엎드렸다.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으로서 시로페키아 출신인데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 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자네들을 먼저 배불리 먹어야 한다. 자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그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네들이 흘린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그 여자가 집에 들어가서 보니 아이는 침대에 누워있고 귀신은 이미 나가고 없었다. 아멘. 몇 주 전에 우리가 혈류증 걸린 여인에 대한 설교를 또 제가 같이 나눴습니다. 혈류증 여인은 자기가 몸에서 피가 흐른다면 유대의 율법으로 하면은 그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는 부정을 탄 자로서 누구의 다른 사람을 만지거나 손이 되면 그 사람도 부정을 타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모든 걸 탕진했고 그래서 도저히 의사를 찾아도 안 되고 모든 것을 안 됐기 때문에 이 여인이 그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무리수고 삐죽고 들어가서 예수의 옷깃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고침을 얻은 그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오늘도 수로보기한 여인이라고 하고 이 여인이 자기가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그 마을에 들어온 것을 숨기고 싶었대요. 좀 예수님은 조용히 있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마가복음에 늘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막 드러내지 않고 자기 자신의 제자들을 하나씩 하나씩 가르치려고 해요. 자기의 삶을 마가복음은 어떻게든지 숨기시면서 그 병 고친 사람들에게도 밖에 나가서 떠들지 마라. 조용히 해라. 잠잠하라. 늘 부탁을 하는데 그 소문은 계속 퍼지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어떤 자랑은 우리가 어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소문을 내지 않으려고 할 때도 소문은 나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잘하든 못하든 그 소문은 계속해서 퍼지게 돼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땅 가운데는 비밀은 없어요. 근데 자꾸 우리는 비밀을 유지하려고 하고 당신만 하세요. 목사님만 하세요. 늘 그래요. 아니요. 비밀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잘 될 것 같지만 서로 그러다 보면은 자꾸 솔타이로 묶어요. 너와 나만의 아는 사실, 너와 나만의 관계. 이래서 자꾸 혼으로 묶어요. 하나님 앞에 영으로 자유함을 얻고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목사님과 나만, 아니면 누구 집사님과 나만, 권사님과 나만. 그럼 나만 할 때는 우리만 아는 비밀이야. 그럴 때는 아니요, 그 비밀 때문에 서로 비밀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서로 앙숙이 되고요. 그것은 소문이 나면 누군가가 들키게 되면 그 소문이 나게 되고 그러면 누가 네가 그랬지 네가 그랬지 하고 서로 삿대질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도 숨기고 싶었지만 숨길 수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데 그 아무도 모르기를 바라셨으나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악한 귀신 들린 딸 둔 여자가 곧바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렸대요. 왜 이 여인이 그 예수님 앞에 쫓아 엎드렸을까요? 그 예수님에 쫓아온 것은 자신의 딸이 지금 귀신이 들려있고 또 아파서 침대에 누워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치료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사랑이죠.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식사하고 오후에 이제 또 다시 인천을 가게 돼요. 왜냐면 우리 세희가 이제 집에 왔어요. 어제 퇴원해서 이제 집에 왔어요. 애기가 태어나도 얼굴도 못 보고 안아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다 요즘에 코로나나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이제 처갓집에 친정집에 갔기 때문에 제가 그 친정집 오늘 방문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세희에게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인상을 그 아이의 눈에 우리 할아버지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라고 생각할 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예배라는 생각밖에 없어요. 가서 예배 드려줘야 되겠다. 물론 우리 사부인이 목사이긴 하지만 내가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래서 세희의 가장 첫 인상은 우리 할아버지는 목사님이시고 말씀을 전한 분이야. 이거를 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세희한테 가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근데 그 마음을 들어요. 하나님이 세희에게 마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 주신 마음이 그거예요. 세희는 너희들에게 엄청난 효도를 하고 있다. 마약보다 더한 효도를 하고 있다. 이게 지금 네 맞아요. 우리 며느리가 그런 얘기예요. 아빠 우리 아빠는 영상으로 통화할 때마다 아이고 소리밖에 안 듣는데 조금만 아이고 어떻게 그렇네. 그만큼 우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아이를 통한 기쁨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드는 것은 그 아이가 우리에게 큰 많은 기쁨을 주고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따져보니까요. 조금조금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조목조목 따져봤거든요. 계속 거기에 머물게 하셔서 저희 생각을 머물게 하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훨씬 많이 효도해요. 어린아이 태어났을 때부터 자랄 때까지 거의 속을 안 시키는 7살 이전까지는 속을 안 시켜요. 그렇죠? 미운 7살 돼서 조금씩 말 안 들어. 근데 그것 때문에 말 안 듣는다는 것 때문에 미운 7살이라는 얘기를 하고 한 6살까지는 정말 아이가 순진하고 우리에게 얼마나 다 기쁨을 주고 재롱잔치를 하고 막 그럴 때만 난리 쳐요. 그럼 좋아요. 7살부터 우리가 아이들 키우는 저는 대학교 끝까지. 그러면은 대학교 졸업하려면 한 27, 한 20년을 키워요. 조금 그래요. 근데 20년 이후부터 그들이 또 부모에게 효도를 해요. 그렇죠? 부모님에게 용돈도 드리고 또 아니면 무엇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는 부모님을 책임지려고 해요. 그게 늘 해요. 그럼 우리 아버님이 지금 85세거든요. 제가 그럼 30세부터 우리 아버지에게 효도했다라면은 지금 53년에 지금 효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앞으로 더 할 거예요. 지금도 제가 아버님 모시고 또 병원도 다니고 하는데 그 우리 어머님이 안 계시니까 가끔씩 엄마 생각나면서 아 이것 좀 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이때 잘못했네 이걸 미안했네 그런 마음이 늘 있어요. 그럼 내가 뭐 효도 안 했어요? 내가 한 거 없어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또 제가 보니까 제가 우리 성규리, 연규리, 홍규리를 낳으면서 또 그 아이들이 손주들이 그 기쁨도 다 줬어요.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축복과 그것들을 마음껏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을 마음껏 누렸을 때 또 자녀에 대한 사랑도 있어요. 주거니 받고 하는 사랑인 것 같아요. 오늘 수르복의 여인도 어때요? 그 자신의 딸이 지금 이렇게 아파하니까 그것을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예수님 앞에 쫓아가잖아요. 오늘 지금 방금 우리 또 누굽니까? 우리 집사님들 박원년 집사님 또 우리 김 집사님 다
베트남 갔다 왔나요? 다낭 갔네. 지금 베트남에서 와서 또 얘기해. 참 우리나라 좋아졌어요. 얼마나 살기 좋아. 갔다가 또 손주 데리고 딸 데리고 가서 며느리 데리고 가서 이렇게 나는 우리 교회 우리 이제 누구일까 우리 유덕현 전사님 어머님도 함께 계시고 우리 이렇게 사돈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우리 교회 또 특징이잖아. 사돈들이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어. 이런 게 많지 않아요. 그것도 다 매수 안 믿던 사람들 다 전도시켜서 엄마 아버지 다 구원시켜서 이게 다 앉혀놓잖아. 이게 얼마나 이 기회예요. 저 오늘도 여기 예배드리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유덕현 전사님 어머님도 와 계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부모님들 전도해서 이 자리에 앉혀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쁜 중목교회 믿음의 명문가문을 세워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뜻이 우리가 보기에는 속히 이루어지는 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이미 벌써부터 시작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이미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쭉 하다 보면 하나님께 정말로 이제 믿음의 가문으로 다 세워주시죠. 이게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가. 그래서 저도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사람들이 멍청할 때가 정말 많은 게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의 것인데 자꾸 짓거려가니까 자꾸 싸우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자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복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들 용서해 주시고 더 많은 우리 자녀들 앞에 자녀들에게 우리가 사랑으로 그들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오늘 이 여인은요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 다 아시죠. 날이 아프고 그 귀신들 왔는데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26절에 보면 예수님 앞에 소문을 듣고 발 앞에 엎드려 있는 그 여인에게 그 여자는 그리스도인의 출신인데 귀신을 떠나고 예수님께 간청했을 때 27절에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자네들은 먼저 배부르게 먹어야 한다. 자네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 이 사람 앞에 결국 개만도 못하게 취급해요. 개도 아니고 개만도 못하게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자신의 딸을 사랑하게 돼요. 자신이 지금 딸이 귀신 들려 있고 아파 있는 그 모습에 그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청해요. 예수님, 개들도 땅에 떨어져 있는 부스러기 먹는데 그 부스러기 우리 딸에서 한 번만 기도해 주십시오. 이 간청하는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해야 될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구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사정 다 아시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 볼 때가 너무 많아요. 오늘 제가 오늘 목회 간담했었지만 행복이 어디 있을까? 우리 이태선 선교사님이 75살이 넘어요. 그러면서 어저께 같이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어저께 우리 금요일 성경 공부를 했는데 전도서하고 아가서 성경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전도서는 모든 것이 헛되다. 인생 살아보니까 헛되더라고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끼리 막 그 선교사님하고 막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때 이제 주무라니까 제주도 있는 간사님이 들어왔어요. 간사님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옆에 이렇게 있는데 표정이 자꾸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표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저 간사님 자꾸 우리가 길을 죽이나 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내가 75살이고 내가 70살이니까 내가 70은 넘어보니까 인생이 조금 알겠더라. 그죠? 제가 나는 그런 인생도 모르네 했더니 너는 모르지. 내가 그럼 막 까불어도 되네 형님 했더니 더 까불어라 괜찮다. 60도 안 넘은 게 또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많고 즐기며 누리며 살아. 그러면서 막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간사님은 40대예요. 그래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40대인데 인생에 대해서 모르는 인생의 허무에 대해서 이야기한 전도서를 강의하게 됐습니다. 인생 선배님이시여 용서를 하시고 들어주세요. 너무 같이 웃으면서 같이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연세 드신 분들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다 주로 하시는 말씀이 인생이 행복해질 때 감사다. 자꾸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고 하나님하고 친밀해질수록 감사가 나온다. 하나님하고 친밀하면 친밀해질수록 감사가 나오는데 웃기는 일이 있다. 근데 그게 뭐예요? 남들은 내 기도 때문에 큰 것들에 감사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친밀해지니까 눈 뜬 게 감사, 이웃을 만나게 감사, 밥 하나 먹는 게 감사. 우리 대성기 성인은 혼자 계시니까 누가 일어나 보면 또 반찬 갖다 감사. 그런 아주 사소한 일에 감사하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큰 일이 난 감사할 것도 없어 뭐 그렇게 했었는데 계속 살고 주님과 가까이 하고 시간이 많고 할 일이 없고 그러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서 더 친밀함을 가져면 가질수록 생각나는 것은 아주 숨 쉬는 것조차도 감사. 이게 작은 일에 감사해주고 난 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네가 나한테 많이 까불어서 행복하다. 네가 나하고 놀아줘서 고맙다. 항상 저한테 왕자님 하고. 근데 사실 우리가 살아보니까 또 살아보기 아직도 내가 어린아이니까 살아본다고 얘기 안 되겠지만 제가 볼 때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 그냥 감사하는 사람. 우리가 하나하나 감사하다 보면 사랑이 느껴지고 고마움이 느껴지고 우리가 그 일에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아마도 계속 감사하는 마음도 더 많았어요. 두 번째는 누구를 만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사람이 자꾸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만남의 축복은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 만남을 여러분들 하고 기뻐하시고 격려하시고 세워주시고 위로하십시오. 자꾸 만나면 자꾸 위로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허락해요.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허락되었다고 인정하고 자꾸 격려해 주시고 또 계속 일으켜 주세요. 저는 요즘에 마가복음 하면서 목사님들하고 연세 드신 목사님하고 많이 싸웠어요. 목사님들은 구원받은 사람은 삶이 변화해야 되고 예수의 말씀 앞에 서야 되고 예수의 말씀대로 똑바로 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버린다고 하셨고 막 그런 얘기를 막 하죠. 그래서 제가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 버리지 않으십니다. 막 그래서 신목사처럼 그렇게 하니까 요즘 사람들 그러니까 신학이 그렇게 돼가지고 다 교회가 엉망진창이고 막 믿는 사람들이 행하는 게 그런 모습이 무슨 그것들이 믿는 거냐고 믿는 거 아니라고 막. 그래서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많이 싸웠어요. 답을 그럼 막 나중에는 이태선 선교사님 우리 여기서 멈춥시다. 진짜 여기서 칼불이 나가 있습니다. 하도 그래서 저 같이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 내가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아버지 이게 뭔가요? 제가 틀렸나요? 그 목사님 둘 다 맞다. 뭐냐? 그럼 뭐죠? 둘 다 맞으면 그게 뭐죠?
나한테 어떻게든지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천국받고 싶어서 그 영혼들에게 막 야단도 치고 이러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은 사랑의 근원이고, 또 네가 얘기하는 그것도 네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다그치고 야단쳐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사랑으로 품고 안아주고, 그래서 그냥 인정해주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 혹시라도 하나님 오해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 앞에 더 다가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너의 방법이고, 그들은 채찍의 방법이다. 둘 다 맞다. 그래서 아, 맞군요. 이제 싸우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것을 느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저는 두 번째가 좋아요. 저는 야단치면 저는 자꾸 반항심이 생겨요. 근데 저를 잘했다 하면 저는 힘이 얻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더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도 많은 격려가 좀 필요해요. 여러분도 우리 목사님 잘합니다. 격려 좀 해주십시오. 저를 야단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사랑으로 가는 방법인데, 그럴 때 우리가 목숨을 내놓을 수 있어요. 진정으로 사랑할 때 목숨을 내놓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여인처럼 자기가 그 딸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자존심도 필요 없어요. 그 뭣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고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딸을 고쳐주세요. 우리의 믿음은 여기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더 깊이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침노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냥 사랑합니다, 아니면 무엇합니다, 어떤 형식의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려면 우리 삶에 매 순간순간에 주님을 더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제일 먼저는 자꾸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래도 감사, 이런 아들이 줘서 좋고 고맙고, 이런 딸 줘서 좋고, 이런 손주 줘서 좋고, 그런 감사들이 계속 있으십시오.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그 작은 것 하나하나도 가장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돈 없이 살 수 없는 해 우리에게 거둬주셨죠. 돈 없이 살 수 없는 공기 거둬주셨죠. 돈 없이 살 수 없는 물 거둬주셨죠. 가장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냥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귀중한 것들 다 이미 거둬주셨어요. 그 천하보다도 귀한 거, 그걸 다 우리에게 거둬주셨어요. 이것부터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낙심되고 절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아버지,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있다면 이 영혼들에게 계속 감사합시다. 먼저 우리 자녀들이 더 축복합시다. 우리 자녀들을 더 사랑합시다. 그럼 우리 이웃을 더 사랑하시고, 그들은 나에게 만남을 주신 그것에 감사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러면 우리에게는 오직 사랑이 쌓일 거예요. 그럼 그때는 우리가 목숨 걸고 그들 위해서 달려갈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수르보게 한 여인처럼 자신의 딸에게 그 믿음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침노하는 자가 되십시오. 달려가십시오. 우리에게 감사 조건이 없다면, 우리에게 또 사랑할 것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더 달려가서 하나님, 저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또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더 감사하는 마음 허락하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계속 구하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바라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급을 더 많이 쌓으십시오. 하늘의 상급 더 많이 쌓으시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주님의 것을 여러분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마시고 자꾸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오늘 저는 너무 오늘 하루 아침 새벽에 정말 다시 한번 많은 것을 깨달았던 것은, 그렇구나, 우리 자녀가 나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주었는데 나는 착각에 빠져가지고 내가 더 많이 해주는 줄 알고, 내가 어떤 때는요, 저는 이런 생각도 가져본 적이 있었거든요. 내가 돈이 많이 생기면 아이들에게 법적으로 1억씩 주도 있었는데 5천만 원 주고 달달이 30만 원씩 입금시키라고 시키고 5천만 원 주고 30만 원 입금시키고, 그러면은 세 아들이니까 아들 셋이면 30만 원씩이면 거의 90만 원. 그럼 내가 우리 사모님이 원하는 은퇴하고 1,000만 원의 연금을 보장해놓으라 했는데 그래도 10분의 1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 저놈들한테 어떻게 뺏어다가 줘야 되나?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오늘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네가 있어서 고맙고 네가 사줘서 고맙고 노릇투ring해서 손주가 나와서 고맙고 그냥 그런 거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많이 사랑을 주고 이렇게 많이 우리에게 효도하고 있는 것에 너무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더 달려가고 우리가 잘못 깨닫고 있는 거, 우리가 잘못 아는 거 있다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주님의 지혜로 내려놓고 주님 앞에 더 갑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합시다. 만난 사람들에게 축복합시다. 여기부터 우리의 행복을 시작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에 친노하는 자로 살아나가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것은 내 것이라고 우리 찾을 수 있나? 미안해, 미리미리. 그러면은 창순가 오늘 새벽에 불렀던 거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314장.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피곤하게 하죠. 314장.